네, 여러분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기대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왠지 좀 흥분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뭘 그렇게 기다릴 하고 계실까요? 저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이 복음서는요, 구약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 400년이란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약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말씀이 그쳤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새롭게 임하는 그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이 과거 400년의 이 세월을 되돌아가서 이 과거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쳤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일, 즉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고 바라보았던 그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 암흑기, 어두운 시간을 사람들은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찾아온 것은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임했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새로운 한 해가 요한이 목격했던 그 완전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도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던 것, 뭔가 무너져 내렸던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은 깨어지고 또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근데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불안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무언가를 가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아등바등 뭔가에 쫓기듯이 그렇게 허둥지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참 복된 소식은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또 황폐해지고 피폐돼 버렸는데, 근데 그런 인간에게, 죄로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그럴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인생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 없고 망가지고 깨어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맺었던 그 풍성하고 그 행복하고 완전했던 그 생명의 관계, 그 영생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에 태초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 창세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있었다라는 것은 존재와 관련된 말씀이고, 이 창세기 말씀은 어떤 활동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더 오래된 것일까요? 여러분, 존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행위가 먼저이겠습니까? 당연히 존재가 먼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태초가 훨씬 더 이전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시간의 시작과 더불어 그 이야기를 지금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이전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본질에 대해서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다른 공간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 공생애를 대부분 어떤 시간적인 순차적인 그런 시기에 의해서 같은 관점으로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공간복음과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의 예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늘의 예수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땅에서 태어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태초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은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전부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분이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이전부터
살아 계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을 미완료 그렇게 시제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이 이 존재했던 그분이 시간보다 훨씬 앞서서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즉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창조하신 분이 또 다른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2절에 이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즉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약속과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의 본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요, 당시 어떤 시대적인 그 배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고 또한 헬라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기사 속에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철학 속에서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이성, 그 맥락 속에서 노고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로고스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 로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고스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단순한 능력이나 어떤 지성이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말이란 것은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즉,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창조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소통하고 싶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이런 계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계절에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신이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자신들의 어떤 필요가 다 채워지면, 뭔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만들어 자기 어떤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치고 또 아무리 말씀하고 소통하고 싶어도 이 인간들이 도무지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소통하도록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과 다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제가 좀 심한 말 할 뻔했어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그 인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소통하고 싶어서 그 인간들에게 생명 주시고 싶어서 그 천지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녹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렇게 창조되어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존재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을 뒤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유지되는 것 역시 그 말씀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와 만물이 유지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디자인하고 실제로 만든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물건의 속속들이 그 물건의 자세한 부분까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디자인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마련이죠.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세상 곳곳을,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생물까지, 생명이 없는 것까지, 이 우주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다 말씀으로 주관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이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 사고들, 어려움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은 그냥 어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란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하고 또한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무질서한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질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던 거라사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무질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인생이라면 그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무질서한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빛이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비로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빛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빛으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양심을 가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리 환한 빛을 할지라도 그 빛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캄캄한 인생 가운데 참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또한 더 큰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빛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어떤 우월함, 그 화려함을 자기만 갖고 싶어서 어둠에게 그 빛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 어둠은 빛의 존재도 모르고 빛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불을 다 끄면 어둠이 되겠죠.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 누가 이기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 어둠이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면 반드시 빛이 이기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이기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여러분, 빛은요 자기의 빛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빛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어둠을 정복하고 그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속성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둠은요 그 빛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빛을 내가 다 가져왔으니까 내가 이겼구나. 근데 돌아보면 그 어둠이 사실은 진 것입니다. 빛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깨닫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압도하다 혹은 굴복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이 그 빛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이 어둠을 압도하고 어둠을 굴복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빛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빈털터리가 된 것처럼 그 모든 빛을 다 내어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직 자기가 그 어둠에 갇히는, 죽음이란 곳에 갇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빛을 다 내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빛을 얻을 수 있었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둠은요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둠이라도,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결국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안 비춰지면요 그것은 어둡고 침침하고 곰팡이가 끼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곳에 햇빛이 비춰지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늪에 빠져 있고 지하에 갇혀 있고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빛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짙은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해도 그 어둠은 반드시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밝은 빛으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깨부수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어둠이 물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폐허가 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어둠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온통 어둠만 가득한 우리 인생을 참된 빛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엔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나 혼인잔치의 참석자들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그가 그토록 찾고 구했던 진리를 발견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정들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가늠한 여인은 용서와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셨습니까? 2024년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 앞에 살아가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지 않던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다나엘처럼요,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속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이루실 그 기적과 같은 새로운 일들을 맛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